말씀 에스더서 4장입니다. 에스더서 4장 15절부터 17절 말씀, 구약성경 754쪽입니다. 에스더서 4장 15절부터 17절 말씀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고 17절은 같이 한 목소리로 봅니다. 에스더서 4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17절 같이 봅니다.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가 두 번 큰 목소리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늘 전진하라. 늘 전진하라. 늘 전진하라라는 이 말씀의 제목 속에는 우리의 마음속에 부지런한 바, 또 우리의 마음속에 소망을 놓지 않는 그런 다짐의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다짐의 마음 속에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우리가 연약함과 힘들지라도 항상 그 연약함과 힘든 삶 속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을 바라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그 사람 가운데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가 그 삶이 성공하는, 또 그 삶이 진짜 기쁨이 넘치는,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것이 늘 전진하는 그런 마음이고 그런 다짐일 것입니다. 실패한 사람의 특징은 오래 참지를 못한다는 것이에요. 쉽게 주저앉거나 때로는 너무 쉽게 폭발하고 쉽게 포기합니다. 그러나 성공한 사람들은 아무리 어렵고 불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결코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에스더 왕비는 이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총리 대신 하만의 엄청난 음모 때문에 슬퍼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만이 모든 유대인들을 멸절시키려는 이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대민족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왕비인 에스더가 왕에게 직접 나아가서 이 음모를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자신이 비록 왕비라 할지라도 왕이 부르지 아니하면 왕에게 나아갈 수 없어서 자기로서도 어찌할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모르드게는 에스더여, 그대가 왕궁에 있다고 무사할 줄 아는가? 왕비가 된 것도 이럴 때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겠느냐?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난 에스더는 이 중대한 결심을 합니다. 왕 앞에 못 나가는 환경과 상관없이 죽으면 죽으리라의 자세로 나아가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늘 전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모르드게처럼 때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우리가 처해진 위치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것을 하려 하고 늘 전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고 믿음 가운데서 그러한 바라는 마음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고민하고 깨어있을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는 것이 늘 전진할 자세를 갖고 있고, 또한 그런 전진할 자세를 갖고 있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져서 또 그런 복이 임한 믿음의 사람이 온전히 깨어있어서 에스더같이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신앙으로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더도 그가 왕비가 되었지만은 그 시대에 이 아하수의 왕의 이 영향력은 굉장히 컸습니다. 이 왕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신적인 존재를 가지고 있어요. 더군다나 이 아하수의 왕은 이 유다를 유다 이스라엘을 멸망시켜서 다스리던 그 나라의 왕이었어요. 이러한 이 나라에서 멸망시켜서 끌려온 그런 나라의 하나님의 은혜로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이 에스더가 이 하나님의 은혜로 왕비가 된 거예요. 그 이스라엘 유대 민족은 지금 그 끌려와서 포로로 머물러져 있어서 진짜 최하층의 그런 하층민의 삶을 살고 있어서 너무나도 그 삶이 진짜 모기와 같은 그런 언제 죽어도 진짜 죄를 묻지 않을 정도로 그런 안타까운 인생을 살고 있는 그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에스더의 그러한 지금의 삶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비록 나라가 망해서 끌려왔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셔서 그를 왕비가 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이 민족을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다라는 사람입니다. 때로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죽을 것과 같은 숨이 턱턱턱 막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 것만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을, 믿음의 자녀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세요. 한번 일어설 수 있는, 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고 또 사람들을 통해서 그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삶의 일터 가운데서도 각자의 가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께 맡겨주신 하나님의 그런 사명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한 사명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고요?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을 가지고 말씀을 의지할 때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 또 나의 믿음, 내가 더욱더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미운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늘 전진하라 라는 그러한 믿음의 좌우명이 우리에게 생겨지게 되고 또 이런 머물러져 있지 않는 그런 움푹한 그런 것에 우리가 정체돼서 썩은 물이 되지 않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늘 전진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러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며 환경이나 여건에 상관치 아니하고 언제나 전진해야 합니다. 앞으로 전진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1977년 우리나라 이 산악팀이 세계에서 8번째로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했습니다. 당시 이 고상돈이라는 산악인이 에베레스트 산 정상을 정복해서 영웅이 되었지만은 이 에베레스트 이 정복의 케이블 뒤에는 이 김영도 이 등반 대장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이 교회의 장로님이셨는데 이 김영도 장로님이 등반대를 이끌고 이 험준한 코스를 올라갈 때 갑자기 산소통 이 조절 장치가 이상이 생겼습니다. 에베레스트 이 등산을 할 때 등정을 할 때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 팀이. 한 못해도 여성분들 합쳐갖고 못해도 한번 6, 7명, 1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한 팀이 되어져서 이런 에베레스트 등정을 이끌어갑니다. 근데 그 앞에서 이제 대장이 있고 각자 맡은 그 임무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0명이 줄을 쳐 끈을 허리에다 매갖고 또 올라가다가 미끄러지면 안 되니까 끈을 서로 간에 다 줄줄이 다 선을 이어갖고 허리춤에다 해갖고 다 이제 손에 곡괭이 같은 거를 갖고 이 발바닥에는 이 목 같은 것이 툭 튀어나오고 미끄러지지 않게 아이싱이라고 해서 그런 장치를 신발에 차갖고 등정을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등정을 하는데 이런 산소통에 이런 이 산소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 장모님이 등반하는 과정 속에서 자기가 이 등반 대정이니까 너무나도 이러한 이 산소통이 이 제대로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니까 너무나도 이 마음에 이 부담이 됐고 또 원활히 이루어지는 상황 속에서 등반을 강행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부담이 컸습니다. 이 에베레스트라는 산이 그냥 우리나라 뭐 설악산이라든가 몇천 미터의 그런 가벼운 산 등산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TV나 다큐를 보면은 그 설산이라고 눈이 덮인 산인데 산인데도 너무나도 춥고 막 몇 겹에 몇 겹을 껴올고 또 중간에 가다가 또 텐트를 치고 며칠을 걸려서 산을 등산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눈보라가 쳐서 죽는 사람도 있고 그런 가운데서도 이 에베레스트 산이나 이 네팔이나 태국 이 등장한 사람들은 아마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자신의 일상의 사람을 올라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마음으로 오르는 삶 속에서 너무나도 이 8,000m, 이 꼭대기로 8,000m라고 생각해봐요. 8,000m, 9,000m가 되는 산속으로 올라가는데 산소가 부족하고 또 너무나도 힘든 그 상황 속에서 이 장로님은 너무나도 이 등반대를 이끌고 자기 몸 한두 명이 아니라 또 여성 대원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또 중도에 포기하지 못하고 돌아가자니 너무 억울했어요. 그런데 문득 이 장로님이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치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라는 시편 121편 3절의 말씀이 떠오르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참고 올라가는데 눈 속에 뭔가가 이 발에 걸리더랍니다. 눈을 헤쳤더니 이 미 항공우주국 이 나사에서 사용하고 남은 이 산소통 12개가 이 고스란히 놓여 있어서 이 여성 대원들에게 그것을 산소통으로 산소를 공급할 수 있었고 또 그 산소통을 공급함으로 인해서 이 한국인 최초로 에베레스트 정복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 이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나아갔을 때 언젠가는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에스더는 왕이 부르지 아니하면 왕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규례를 어기고 왕 앞에 나가겠다고 결단하면서 이 사촌오빠 모르드게에게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나를 위해서 사흘 동안 금식해 주세요. 중보 기도를 요청한 것입니다. 하루, 이틀, 사흘, 3일이죠. 3일. 우리 한글식으로 표현하면 사흘이 3일이잖아요. 이 사흘 동안 금식해 주세요. 하라고 중보 기도를 요청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도 신하들과 더불어서 금식을 하였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에스더는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하겠다는 거예요. 그녀는 모든 인간적인 방법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나아간 것이에요. 우리 삶의 모든 해답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인생의 열쇠는 세상에 있지 않고 세상의 주관자이시며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에스더는 인간적인 방법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갔습니다. 에스더와 같이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늘 전진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동기 목사와 또 성경 목사님들하고 얘기를 나누던 중에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있었어요. 한 교회를 두고 어떤 이야기를 나누면서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어떤 집사님과 또 장로님과 얘기를 나누면서 어떤 자신의 그런 사고를 가지고 편을 나눠서 교회에 대한 것들, 교회는 개인의 재산이 아닌데 목사의 재산도 아니고 이런 교회의 재산인데 그것을 스스로의 어떤 사람의 의견들을 모아서 자신의 의견들을 치우쳐서 자신의 재산으로 치부하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합해서 그것을 통과시켰다라는 그런 소식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 교회가 넘어가 버렸어요. 목사님도 다른 길로 나갔겠죠. 근데 그 후에 그분이 잘 되겠습니까? 죽었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건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가만히 안 놔두세요.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가 믿음 가운데 예배를 나누는 곳인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공동의 기도와 나눔을 통해서 그 이해가 되고 나눔의 상태에서 그것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오랫동안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그것이 개인적인 타당함과 경험과 상황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또한 그것이 의로운데 그것이 처리됨이 막가운데 자신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인해서 여러 공동의 마음을 무시한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어야 될 것이며 우리 모든 교회가 한국교회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자 여러 가지 그런 소식을 들을 때 과연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들이 있을까? 무엇이 최고인가? 돈이 최고인가? 권력이 최고인가?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서로가 찬양하고 우리가 모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내가 말씀을 듣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써 그곳에서 내가 힘을 얻어서 담임 목사 입술을 통해서 들은 말씀 하나라도 한 단어라도 그것을 들어서 선포되어지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것이며 그러한 인식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어져서 우리가 이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가 온전히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서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서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또 그 하나님의 공동체가 온전히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나 권사님들만 교회를 이끌어가고 어떤 중직자들만 중심으로 인해서 그 교회가 가는 것이 아닙니다. 청년일지라도 아이일지라도 그 한 영혼까지도 소중한 것이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며 외칠 수 있는 그곳이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믿는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고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장소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인간에 관해 신뢰관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기도 없이 그냥 인간 그 자체로만의 신뢰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 즉시 그 순간 그 자리에서는 신뢰가 이루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말씀과 하나님이 없는 그 신뢰는 금방 모래와 같은 성으로 무너져버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전진해 가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현실에 안주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아주 이상한 버릇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설교 원고를 태우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7년마다 한 번씩 규칙적으로 자신의 설교 원고를 불에 태우는 일이었습니다. 평생 동안 사역을 하면서 모두 합하면 한 1만 번 정도의 설교를 하신 분인데 그 설교를 원고만 하더라도 아마 산더미처럼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웨슬리 목사님은 그것들을 아낌없이 태워버렸습니다. 그 원고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연구하고 준비하는데 소홀해지느냐, 차라리 그 원고를 없애버리는 게 낫다고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함께 주신 그런 사랑을 받들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새로운 자세로 말씀을 연구하셨습니다. 이러한 웨슬리 목사님의 삶의 자세가 앞을 향해 나아가는 전진하는 삶의 자세입니다. 사도 바울도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았어요.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보면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라고 고백하면서 이 뒤에 것은 보지 않고 앞에 것에만 관심을 집중을 했습니다. 앞에 것을 집중한다는 것, 앞으로 전진하기 위해서는 지나간 과거는 잊어버리고 현실보다 이 미래를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면서 희생을 결단하고 왕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왕실의 법도에 의하면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 앞에 나아가면 사형입니다. 그때 살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은 왕의 금유를 내밀어 허락을 할 때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에스더는 죽음을 각오했습니다. 이 금율이라고 하는 것은 짧은 요만한 손만한 요만한 막대가 있어요. 동그랗게 끝에 막에 이 구슬과 이 다마와 같이 일본말인데 이런 구슬과 같이 동그란 주먹, 애기 주먹만한 그런 구슬같이 끝에 달려 있습니다. 금색깔. 그걸 왕하고 왕이 신적인 존재니까 왕하고 손을 닿지 않고 그걸 딱 왕이 내밀 때 그것을 딱 잡을 만한 잡는 사람이 왕을 만날 수가 있었고 왕에 가까이 갈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이 에스더는 죽음을 각오했습니다. 그녀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혼자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었어요. 마음껏 먹고 호화로운 삶을 살 수 있었지만은 그녀는 그것들보다 미래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편한 현실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과거라는 감옥에 갇혀있고 현실이라는 올가미에 매여있지만 성도는 과거보다는 현재보다는 미래를 항상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래를 정복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과거와 현재에 안주하지 말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앞으로 전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우리는 믿음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기도했으면 믿음의 행동이 필요한데 그것은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나야 정상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행동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에스더는 믿음으로 행동한 사람이었어요. 금식하며 기도하고 응답을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왕이 부르지 않아 죽을지 모르지만 믿음으로 나아갔어요. 왕보다 크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금식하며 드린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왕의 눈에 에스더의 얼굴이 심히 사랑스럽게 보였어요. 왕은 금휴를 내밀어서 에스더 왕비를 받아주었습니다. 금휴입니다. 금휴. 발음이 어렵네요. 죽을 면한 이 에스더는 하만의 음모를 밝혀서 이 유대인의 몰살을 면하게 하였습니다. 에스더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행동한 결과였어요. 앞을 향해서 믿음으로 전진하는 자에게 내린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망설여지는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죠. 이것을 진짜 대자보다운 믿음으로, 진짜 죽으면 죽이다라는 마음으로 진짜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까? 라는 그런 망설임의 마음도 우리에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될 줄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큰 넉넉한 마음과 큰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에스더와 같이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권력자의 마음을 녹여주셔서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사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해답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제 에스더와 같이 하나님만 신뢰하시며 뒤로 물러가도 안 됩니다. 큰 용기와 능력으로 전진할 때 세상의 주권자이시고 또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